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종료주일, 저주의 십자가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남을 많이 구원했는 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나도 우리도 너를 믿겠다.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러 온 구원자로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를 향하여 던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 내가 믿을 테니까 거기서 내려와 봐. 한번 내려오는 것을 내게 한번 보여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들은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렇게 크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고기를 잡으러 이제 아침에 항구를 떠나, 집을 떠나서 항구에서 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 멀지 않는 그런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기치 못한,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는 동력선이 아닙니다. 노를 저어야 하거나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었습니다. 돛대가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일어나고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아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퍼내는데도 돛줄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위험합니다. 좀 와서 물 좀 퍼내 주십시오. 아버지가 말없이 그 돛줄만 힘껏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들이 지금 죽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퍼내는데 안 보이십니까? 그 줄 좀 놓고 와서 물 같이 좀 퍼냅시다. 화가 잔뜩 난 아들의 버럭 소리에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줄 놓으면 너와 내가 다 죽어. 이 줄 놓으면 너와 내가 다 죽어. 바람을 이용해서, 풍랑을 이용해서 지금 파도를 헤치고 조금씩 나가는데 아들은 차는 물만 퍼내는데 급급했다는, 육지를 가야만이 살 수 있기에 아버지는 바람을 이용해서 그 돛줄을 잡고 바람을 이용해서 육지로 한 걸음 나가는 이 선택에 그 줄을 놓을 수 없어서 붙들고 전신의 힘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꼭 30년 됐습니다. 1993년 7월 달입니다. 7월 26일 날 1993년 7월 26일 저 목포공항이라는 곳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내리려고 착륙하려고 하다 간제탑에서 지금 이 할주로의 비행기가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 비행기가 선회하다가 해남군 하원면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야산에 추락을 합니다. 66명이 그때 사망을 하고 4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가서 살아있는 자들을 막 이송할 때에 워낙 산악이 험해서 그리 높지 않지만 약 한 236m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요, 내려오는 산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헬기로 사람들을 실어내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한 젊은 여자를 헬기가 밧줄로 실어서 이제 구조해 갑니다. 그 여인이 오랜 후에 TV에 나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TV 앞에 카메라 앞에 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지만 소방대원들이 나를 들것으로 헬기에 달아 실었더라면 하반신 마비가 오지는 않았을 텐데, 급한 나머지 헬기에 밧줄로 묶어서 실어 보낸 겁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 하반신 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휠체어를 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내려오라, 내가 믿겠다.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라.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냥 내려와서 무릎 꿇리게 만들지요. 그들을, 못 박는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지요 하면서 울분으로 막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내려오면 너는 죽어.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데 내가 내려오면 네가 죽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곳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4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 자를 아침까지 밤새워 나무에 달아 놓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표현할 만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너희들이 사는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그 인간은 밤새도록 이슬 내릴 때까지 주어서 이슬이 그에게 맞고 그 이슬이 땅에 떨어지면 땅도 더러워지니까 그 인간은 밤새도록 이슬 맞을 그 은혜마저도 허락되면 안 돼 라고 했던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나무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달리는, 어쩌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너가 죽어. 너가, 그것도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여기 달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를, 그 백성,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 얼마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 아들 이름이 예수인데 많은 사람,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란다. 자, 구원자의 모습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구원자는 적어도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뒤에 있고 사울 왕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잘라서 베고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지금 사울이 앞장서서 당당하게 오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소고를 막 두드리고 소리나는 모든 것들 들고 나와서 정말 악기가 없는 사람은 집에서 아마 양은 다라이가 있었으면 양은 그릇이 있어서 들고 뛰어나오면서 숟가락으로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나왔지만 천천 그거 괜찮아요. 천천은 뒤에 만만 안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걸 다 아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은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돌렸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다윗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다윗이라. 적어도 구원자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환영을 받을 노래의 대상, 이런 자가 구원자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태어날 때 그 이름 예수, 모든 사람을 자기가 지은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해낼 자, 그 예수는 오늘 죽는 모습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이더라. 더 초라한 모습은 이사야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과연 이것이 구원자의 모습인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원자의 모습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자는요, 딱 나타나는 순간, 쫙 나타나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쥐새끼같이 쥐구멍으로 들어가듯이 골리앗 앞에서 다 숨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여야 블레셋의 구원자 골리앗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딱 나타났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고 발발발발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가 나타났을 때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지만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이 다윗을 구원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부터 시작하여 걱정이 되어서 너 안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컸고 힘도 세고 재바르고 실력도 있다. 너 안 된다 하면서 다윗을 말리고 형들은 아예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일하기 싫으니까 여기 구경 왔다. 너 지금 재수없게 걸려서 지금 나가려고 하지. 울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만용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하고 자기 형들도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데 더더욱 골리앗은요 웃깁니다. 네가 나를 무슨 쥐새끼로 하냐 짐승으로 하냐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하면서 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구원자, 다윗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의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로 나가는 그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적어도 구원자는요 쫙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를 좀 늦게는 오셨지만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86년도에 일본과 한국이요, 이 야구 시합이 붙었어요.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일본에게.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난 겁니다. 짜자잔. 누구냐 하면 저 아시아의 어디 멀리, 지금 그 나라가 기억이 안 납니다. 경기하러 잠깐 나갔다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한 명이 딱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장효조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를 급하게 잠실 경기장까지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4번 타자였거든요. 나타나자마자 야단이 난 거죠. 근데 보기 좋게 와서 진짜 홈런 한 방 날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뒤집기는 김재박 선수가 막 개구리 점프해가지고 번트되는 바람에 승리를 했는데, 이 장효조라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지. 구원자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합니다. 좀 늦게 왔지만 나타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휴, 이제 됐어. 이게 구원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다 고쳐냅니다. 불편한 자들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구원자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이야,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어떤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고 이 구원자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야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건 쉽게 벗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체면이 거기에 있고 자기의 신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은요, 외출할 때 사람들에게 내 신분을 드러내는 그 옷인데, 그것마저도 아낌없이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을 깔았다는 겁니다.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겉옷으로. 비록 지금 내가 잠깐 이 옷을 벗어 내 신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기대감 하나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호산나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이 고난주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사장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냥 힘 한번 내가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뭔가 일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지, 구원자인 메시아는 저 정도 일을 해야지 라고 할 그 일을 터뜨려야 될 그 순간에 힘없이 맥없이 오늘 끌려가는, 입을 열지 못하는 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할 말이 없고 할 일이 없는 끙끙거리는 그냥 희생자 예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이 뻔한 그 얘기죠. 끌려가는 어린 양, 신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할 수 없는 구원자. 그는 이때나 저때나 뭔가 한 번은 터뜨리겠지, 결정적일 때에 라고 하며 기대하는 그 기대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고 실망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 조롱도 그대로 받으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할 때에 그 저주받은 자의 모습, 그렇지, 그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일 수밖에 없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 여러분, 이건요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시간이 지나자 그런 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려왔어야 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이 구원자라고. 그것이 우리도 구원해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표적을 보이는 메시아가 맞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문제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내 문제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 문제였기에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조 집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 이 일 좀 해주세요. 조 집사님 되잖아요. 저 좀 부탁드립니다. 사정을 정말 나는 도저히 길이 없고 안 되니까요. 조 집사님에게 가서 막 사정을 해요. 조 집사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다가 바쁜 일이 생겼대. 장 권사님 전화를 했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해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좀 바쁘다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때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일 처리가 안 됐는데 집에 일 때문에 가야 된다는 조 집사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주님이 말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걸 알면서도 가시는 이유, 말없이 가시는 이유, 내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데 일을 완성시키지 않고 중간에 놔버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주님은 내 죄를 맡으셨기 때문에 완성하기까지, 그걸 온전하게 해결해 놓으시기까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저주의 십자가일까요? 나 때문에 가시는 그분, 당신의 일이라면 말씀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늘의 회의라는 겁니다. 고나온 이를 그대로 나누며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저주받은 자 맞지만 저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대신 죽는 것밖에는 없다.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 이름으로 죽기로,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대로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오셨기 때문에 말없이 그 길을 완수할 때까지 가시는 예수님. 그 길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게는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내게는 승리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내게는 한없는 감격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93년 7월 26일 날 있었던 그 해남군 하원면에 있었던 그 산의 사건 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방관들이요. 그런데 예수같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격결에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실어 날랐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완벽한 실행으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길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완벽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 죄 이거 남았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다 이 정도면 됐다고 놔버리는 순간 그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계속하여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는 완벽한 일 처리 외에는 그 입을 닫을 방법이 없음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죄의 처리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아니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표를 달고 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내가 되어서 그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가 되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주셨고,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다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시킨 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보기에는 저주의 십자가 같았지만 주님이 완성시킨 완성 이후에 그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였고, 내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죄가 그렇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붙들고 조종하는 내 주인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끊어내고 사단에게서 자유, 그리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풀어내는 방법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기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분화 되게 만들어서 십자가로 나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주님이 대신 졌다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이,
그분이 바보같이 나갔다고요. 그렇게 보인다면 아직까지 그분과 나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아갈 때에 내가 내 가슴을 치며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이야,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같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단의 모든 치밀한 계획들과 실행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모두 깨끗하게 끊어내고 처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화된 나로 이 땅에 다시 살아가게 하면서 너와 나는 이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는 더러운 존재,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료주일 호산나가 아닌, 만만이 아닌, 우리는 영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모시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나를 향하여 그 어떤 것도 조소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막아주신 예수님의 그 완벽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방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드신, 따져 물을 수도 없도록 만드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주한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간이 바로 그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둘도 없는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의 주간이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자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피곤해서 자더라. 여러분, 이제는 자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 좀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우리 살아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50장입니다. 150장 찬송.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쏘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내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삶에 허덕이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곁길로 가고 싶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주여,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나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이 적용되어 돌아가시기까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그 신령하신 사랑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든지 거기 연연하지 아니하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끝없이 다 쏟아내시고 사단에게서 더 이상의 나를 조롱하지도 고소하지도 못하는 주님의 완벽한 보혈로 죄 씻음뿐만 아니라 주님화 시켜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스럽게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 그 사랑 계속하여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순간순간 육신의 안일함을 생각하며 곁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에 매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이 포기함이 없이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눈 돌리고 주저앉아 인간의 행패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며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의 역사심을 오늘도 받고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